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를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까지 책장이 잘 넘어가고요, 출애굽기도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부터 사실 어려워지는데요. 길이는 몇 규빗, 너비는 몇 규빗,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성경 읽기가 사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레위기를 만나게 되면 갖가지 제사법과 의식법, 그리고 음식법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레위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 방법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이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공부를 하시며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도 예외는 아니며, 레위기가 예외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예수님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는데요, 잠깐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레위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레위기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레위기라는 이름을 보면 이 책이 누구를 위한 책인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레위인들을 위한 책인 것 같습니까? 마치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며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이 레위기는 목사님들을 위한 책이지 우리들을 위한 책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라는 제목은 원래 레위기가 아니며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성경, 그 성경에서 제목을 레위기라고 지었고 그 해석을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도 레위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바이크라인데, 이 바이크라가 제목이 된 이유는 레위기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히브리어로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에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러한 문구를 따서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렀다, 그가 부르셨다 라는 말이 바이크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라는 것이 책 제목입니다. 원래 레위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라는 것이 원래 레위기의 제목인데, 그러면 누가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그리고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레위기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우리가 나누어 놓았지만 실은 한 권의 책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
이 모세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5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휘장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레위기 1장 1절은 이 출애굽기 40장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가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감히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감히 그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가운데 피조물, 연약한 피조물, 또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영광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분이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의 텐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텐트, 이것을 만들어 주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히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세, 그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에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소량에 불과합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남녀노소 누구나 알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론서라기보다는 실천서입니다. 몇몇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 지침서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라는 이름이 장벽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레위기가 레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레위기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읽어내며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죄악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이 예수님의 역할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를 풍성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레위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레위기가 이론적으로 보이며 그 내용이 우리의 삶과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는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많은 간극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이론이 아니며 매우 실질적인 지침서입니다.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그 피를 지혈하며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영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황별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책으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 사랑을 가르칩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 제가 맥락이 없이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창세기라고 대답하거나 혹은 신명기로 대답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를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맥락을 가지고 물어보면 레위기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레위기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치원생이 되었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가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가장 밀접하게, 가장 자주 접하는 일들이 레위기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복잡한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죄를 지었을 때, 당장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세부적인 행동 지침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발적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여 부정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를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다른 어떠한 성경보다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던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는 음식법이 등장합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음식이,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 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일일이 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하루에 2끼 내지 3끼의 밥을 먹을 때 간식을 먹고 음료를 먹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레위기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가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고 이야기하며 쭉 먹어도 되는 음식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음식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코셔 푸드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무슬림들도 이와 비슷한 음식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할랄 푸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할랄 푸드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코셔라는 말은 올바르다 라는 뜻이며, 할랄이라는 말은 허용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올바른 음식이 있으며, 그리고 이 무슬림들에게는 허용된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파키스탄 청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삼겹살을 그때 구워 먹었는데요, 그때 그 친구는 절대로 돼지고기에 입을 대지 않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참치캔을 주었는데 그 참치를 먹고 끝까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가더라도
그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혹시 무슬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매우 철저하게 음식법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요플레와 같은 유제품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요거트 속에 들어가 있는 콜라겐 성분 때문인데 이 콜라겐이 돼지 피부에서 추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기사를 보고 충격과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슬림 취업자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한국의 회식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며 저희는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배려해서 돼지를 먹지 않는 쪽으로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음식법이 있었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음식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음식법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것을 판별하는 그러한 참된 잣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참된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연합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기준이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절대적인 표지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음식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여주는 표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데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음식법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음식법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겹살도 맛있게 먹고 선짓국도 먹습니다. 이러한 음식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러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음식법은 영구적으로 영원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음식법은 지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법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이유를 밝혀내려고 합니다. 위생상의 이유를 드는 사람도 있고 제의적인 이유를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이유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음식을 가려 먹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른 정체성을 갖는 것이고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구별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보면 가장 쉽게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하루 세 끼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순간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방식으로 음식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먹는 것마저도, 일상에서 행하는 가장 흔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음식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 1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목회자들과 학자들을 위한 연구서가 아니며 모든 성도들을 위한 실용적인 책임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은 일상에서 저질러지는 수많은 부정 그리고 수많은 죄들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어서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시며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의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 만남의 텐트를 만들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복잡한 절차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더럽기 때문에 내 앞에 나올 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이 거하심에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텐트를 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라는 말을 성육신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 스케네오의 명사형은 스케네라는 말로 장막, 회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막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회막이 있었던 이유,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때 중에 하나는 요리를 먹을 때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먹을 때에는 간단하게 그냥 먹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재료를 준비해야 되고 재료를 손질해야 되며 갖가지 레시피를 통하여서 음식을 아주 긴 시간을 통해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성도 많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의 복잡함을 볼 때 우리는 그 복잡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화목제, 속건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오순절과 초막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잡한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죄와 부정함으로 타락해버린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을 때 복잡함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을 잘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며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시는 예수님을 풍성하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잠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으며 감히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알려주시며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성경의 전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높으심과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며 또한 그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올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죄악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장막을 치시며 그 장막을 주님께서 찢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며 여러 가지 잔인하고 복잡한 규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주님 그 문구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드리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말씀을 읽으며 주님 배울 수 있는 것이 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서 만남의 장막을 이곳에 치게 하시며 그 만남의 회막의 텐트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